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은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기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마르는 백성에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믿음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해도 걱정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책망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몰라서 책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노아 시대에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작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변화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나 지도자의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은 괜찮습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흔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단단히 세워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연히 온 전화가 자기 재산을 다 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보이시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저 맞다. 그래서 믿어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재산이 다, 돈이 다 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뭐 남녀간에 연애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래 인생을, 가정을 정말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후회하는 가정이 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야, 이거 잘못 골랐구나. 아,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 또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 다 의심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이발소에 가서 믿음이 있어야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 누워서 코를 골아. 어떤 사람은 코를 골아요. 그러면 그 이발사가 면도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보고 면도를 해줘요. 사실 여기 살짝만 거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면도를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믿음이 없어가 다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어떤 문제가 주는 건 아닐까?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흉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살아가도 이게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든든히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으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하잖아요. 비정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떤 질병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인격도 그렇죠. 인격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인격이 잘 형성이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런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인격이 좀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선하려고 그러니 이게 어렸을 때부터 뿌리가 잘못됐는데 중간에 학교 어떤 선생님이 그걸 만들어주려고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뭐 혼적인 부분이나 이 육체적인 부분도 이렇게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영혼을 천국으로 가면 되지 왜 이 땅에 더 살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럼 너는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 되지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고생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돈 벌려니 고생이고요. 또 결혼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니 고생이고요. 하여간 이 세상에 진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치사하고 안 읽고 별소리 다 듣잖아요. 눈치 보면서 그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안 그렇습니까? 거래처에 간을 내주잖아요. 간 쓸개를 내주면서 그 한 건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갑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편한 인생이에요. 아니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은 이 세상에 편한 인생은 없어요. 오래 살면 그래서 고난이 오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바르게 성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는 말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활을 쭉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왔을 적에는 굉장히 책망을 하셔요. 굉장히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는가 하면서 뭐 할 정도로 굉장히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을 좀 들으면서 믿음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우리가 요즘엔 장미꽃에도 보니까는 어떤 색소를 이상한 걸로 하면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꽃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잘못 먹으면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요. 변질.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단은 다른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이게 사실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으니까 이게 먹는 게 우리가 오병이어 하고 이런 역사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음식을 안 챙겨왔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더라. 아멘. 그들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세상에 잘못된 얘기가 들어오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헤롯의 누룩보다도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집중해서 누가복음 말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뭐냐? 외식이라. 외식. 뭡니까?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사는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그 썩어 빠져서 완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다 썩어서 자기가 완전히 제 길에 제 왕자, 한마디로 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 안에 좌정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외식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 교훈을,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이라는 것은 이거 죄를 몇 번 지는 건지 몰라요. 일단 자기한테 죄 짓는 거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나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야. 이미 남을 속이고 거짓이잖아요. 거짓에 들어갈 적엔 이미 이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그냥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거짓을 해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도 있고 누구를 속일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그가 자꾸 시작할 적에는 이미 그 사단의 이러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성장하려면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나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가 거짓으로 살아온 모든 행위들은 미워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거짓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번 왜 거짓말할까요?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더 난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거짓말 살짝 하면은 그냥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거 아니겠어? 뭐 그래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르쳐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쉬었다 뭐 입을 닫아라. 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상대방에게 그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남을 속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남을 속이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거짓은 이렇게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못하게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다 보니까는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저 사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어찌 보면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누룩, 지금은 말하면 뭐랄까, 세상 누룩이죠. 세상 바리새인 누룩이, 이런 건 뭐 헤롯의 누룩이라니까 세상의 누룩이죠. 세상 잘못된 짓. 난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어떤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요.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말이 세상에 다수결이거든. 세상이 더 많잖아요. 다수결로 그래 옳은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어야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했다는 거는 한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체크도 하고 깨달음도 주고, 깨달음을 주려고 했는데 안 깨달으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그래 예수 믿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구원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어.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믿음인 것이고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아멘. 반드시 지역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지역교회 지체 속에 될 수 있으면은 교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모임이나 뭐 자주 합니까? 뭐 물론 이제 내년은 수요 예배를 내가 이제 하나씩 회복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일날 하루 예배 다 맞춰야 3시예요. 3시 예배 다 맞춰야 3시야. 3시. 내가 뭐 우리 교회가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됩니까? 예배 다 마쳐야 3시. 제가 길게 끌어야 3시입니다. 길게 끌어야 3시인데 그 3시까지 버티질 못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 뭐야? 그러니까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냥 예배에 그냥 동참했으면 됐어. 동참이 아니고 예배의 주체가 되셔야지.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돼야지. 그냥 예배에서 와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설교 한번 듣고 오늘 예배 들었어. 야, 은혜가 됐어. 뭘 은혜가 돼? 은혜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는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사도행전 3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이대로는 내 인생을 이대로는 어제처럼 내 인생을 살 수는 없겠는데 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어제처럼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오늘도 다시는 또 살아갈 수는 없어. 이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 이게 난 정상적인 예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냥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리고 또 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안 살겠지요. 되는 대로 살겠지. 그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 또 예배 드려. 또 1시간 드리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밥 먹을 때 종교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밥 먹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자라. 또 주일날 왔대. 또 주일날 예배 드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뭐 했냐는 거야. 너 뭐 했냐?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싸우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식상하잖아요. 우리 식상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변화를 일으키십시다. 변화를 일으키자고요. 내면에서 울고 내면에서 아파하고 내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 때문에 내 속에서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정말 내 욕심에 끌려다니는 이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주일날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아멘. 그게 정상적이지. 그냥 주일날 찬양 한곡 부르고 말씀 한번 듣고 축도하고 그 식사 시간에 교제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거야. 목사님 나 잘했지요. 나 잘했다고 못해요. 그냥 가만히 웃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10년을 드려 20년을 드려 30년을 드려 40년 드려 50년 드려 와 주님도 참 어지간히 기다리시는데 일찍 데려가지도 않네. 그 정도 같으면 야 이제 너 나도 맞다 변화도 안 되겠다 일찍 가자. 그리고 데려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가 또 지금 어떻게 또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또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계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변화 좀 일어나면 안 되겠니? 네 안에서 성령이 내가 좀 일하고 싶다. 내가 네 안에서 너의 육신의 정욕을 야망을 쫓아가는 그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게 때로는 싫어요. 내 멋대로 좀 살고 싶기도 하고 자유로운 제가 예전에 그런 소개했죠. 자유로운 영혼이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한마디로 지멋대로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지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이제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으면 오후에 일어나고 밥 먹기 싫으면 오늘 하루만 먹으면 안 죽을 만큼만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을 때 또 여기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늘은 서쪽으로 가서 좀 놀다가 내일은 동쪽으로 가서 놀다가 저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서 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그게 자기의 인생의 그 비전이라면은 웃기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몇 년 안에 한번 같이 필리핀을 가든지 간에 아프리카 가든지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선교사님들은 어찌 살고 있는가? 현지인들은 어찌 살고 있는가? 도대체 저들은 어찌 살고 있고 어찌 선교하고 있고 어찌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이렇게 계속 이거는 사실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되고 나한테 설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나 이런 목사이면 되나? 나 이 정도 목사면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도 계속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안 들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거는 행함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말 들어라. 그런 게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는 거예요. 엄마 말 하는 대로 움직여주려는 거예요. 응? 들으려는 게 그냥 알았어 하고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려는 거 그 말대로 움직여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걸 움직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 들으면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움직여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움직이고 듣고 순종하고. 야고보서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난 믿음 있어. 어떤 예수께서 내 죄 가져가셨잖아. 나 예수 믿어. 그래?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너 사랑하고 있냐?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남녀간에 결혼하자 그랬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아멘. 입으로는 잘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희생할 수 있니? 그건 싫은데요. 그래서 주면 따끔따끔 받아먹고 난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좋은데요. 희생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변질된 거잖아요. 욕망이잖아요. 욕망.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는 사랑이라는 기본을 깔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적에 뭐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난 주님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하지만 희생할 각오는 안 되어 있잖아요. 유익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면 내가 따라갈 것이고, 유익을 안 준다면 안 따라갈 것이고, 이런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들어보고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사랑해요. 희생해요. 부모님이 다 희생을 해요. 돈 벌어 가자 다. 그 희생을 다 하고도 뭐래요? 나 널 위해서 희생했다. 세상에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희생하고 난 내 새끼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기 인생을 다 희생을 하고도 아버지가 이래야 난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단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난 너를 사랑했다 그러는 거지 너에게 내 인생을 희생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하여 희생을 안 하고 난 주님 사랑합니다. 뻥입니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웃은 거예요. 너 인생 개입을 못 하겠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거죠. 내가 너 인생에 개입을 하고 싶은데 개입을 못 하겠다. 내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인생에 함께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 왜? 너는 나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안 되어 있어. 제자들은 나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나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
안 좋았던 것이 아니고 유익했던 것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은 좀 쓸만한 걸 가져가는데 버리니까 재활용을 걸 버려야 되는데 거기 버리긴 조금 아깝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한다고. 아니 나한테 너무 절실한 걸 내놓는 거라는 거야. 나에게 절실한 거, 좀 뭐 좋은 걸 내놔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른 믿음 가집시다.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좀 보면서요, 그게 많이 보지도 않는데 보면서 신앙생활을 내도 참 엉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고 있구나. 이 엉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럴 때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남은 인생을 또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는 모르지만 나의 이제 눈에 뵈는 게 또 없잖아요. 뭐 아들 먼저 천국 보냈는데 내가 뭐 눈에 뵈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입에 바른 소리 좀 하자. 바른 말씀 좀 전하고 바르게 하자. 기왕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목회 인생에 바르게 하자. 바른 말씀 전하자. 그냥 사람 하나 더 그렇다고 더 제가 올해 가을 되면 20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더라. 비유 맞힌다고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바른 소리 한다고 또 다시는 못 겠다고 떠나는 사람은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더라고.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른 목회를 좀 하자. 정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한 사람이 세워지든 두 사람이 세워지든 정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이 세워지게끔 하자.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모임을 자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메시지를 전해도 한 번 설교를 해도 좀 바로 하자. 바로 하려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려니까 힘들다. 왜 힘드냐? 내가 바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야. 그렇죠?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바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려고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려니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하자. 결단이 좀 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대충 뭐까지 교회 왔다 갔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뭐 그럼 뒤에 절 있잖아요. 절. 여러분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안 오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래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주체로서, 아멘, 지체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시다. 그리고 사단이 넘실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세웁시다. 아멘. 참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내용은 얘기하면, 점심을 같이 먹다가 세 분이서 같이 점심을 먹다가 이런 거야. 그냥 참 그래. 이렇게 이제 모임 만나면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처음 만나면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처음 만나면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이제 자녀가 궁금한가 봐. 그러면 한 분이 참 물어봐요. 목사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어떻게 지금? 그럼 이거 그러면 저 이렇게 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큰 거는 또 이리 해서 서울서 결혼해서 안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내는 이렇고요. 그러고 나서 둘째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희한하게 3명이 만났는데 3명 다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거야. 한 목사님은 우리 아이는 3살 때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옛날에 조산소가 있었잖아요. 조산소에서 애를 낳다가 바로 가인은 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몰라 자기는 천국 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천국 조산소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꿈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또 근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근간에 있으니까 어떻게 목이 메이지요. 목이 메이니까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가 잘 먹다가 3시서도 무릎바다가 돼가지고 그 국물은 못 먹고 내가 건더기만 먹고 그리고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 그러고 이제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잔인하신 것 같아요. 잔인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는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거기 노아 홍수만 있었기, 노아 집안만 좀 괜찮은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이 다 개판이었겠습니까? 노아와 노아 자손만 완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 외에는 그냥 다 수장시켜버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셔? 또 하나님은 모세 때 그냥 히브리인이란 이유 하나만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셔.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도 유대에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가 계속 높죠. 왜?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야 돼. 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헤로드 왕에게 들렸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정적인 것을 초월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별로 여러분의 관심이지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뭐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출세 좀 하고 내가 좀 성공하고 하나님 거기에 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우리 인간이나 그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자랑질하라는 거지. 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뭐 내가 뭐 60평짜리 집을 사든 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대박이 나든 관심 없어요. 주님이 심지어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것도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 크게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뭐 찬양하고 시설 좋으니까 좋겠다, 기분 좋다고 뛰고 난리세요. 목사님 으쓱으쓱대고 또 뭐 성도들은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겠지요. 그거야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카타콤 교회에 관심이 있고 북한의 지하 교회에 관심이 있지요. 비록 저들에게는 그럴듯한 예배당도 없고 괜찮은 목사님도 없고 학위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그 모임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와도 여건이 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뭐 어디 뭐 쓸데없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것도 관심 없어요. 대통령 되는 것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 예수로 충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어제는 그렇게 미웠는데 오늘부터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난 너 사랑하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섬겨주고 싶고 그냥 감싸 안아주고 싶고 그 아픈 부분을 그냥 만져주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뭐 약점을 찾아가지고 아픈데 꼭꼭 찌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허물이 있으면 어때요?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아파하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아파하는 사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손을 잡아서 어깨에 미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짐 눌러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도 아닌데, 내가 교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잘한다고 웃기는 짜장이 웃기는 짜장. 우리 신앙생활 바른 믿음으로 세워줘서 하십시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그냥 뭐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쓱 발만 내밀면 되는 겁니까? 운전할 적에 그 머리만 쭉 밀면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낱낱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공개되어지고 낱낱이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 산 거 그냥 다 회개하고 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 굳이 기억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막 충성스럽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세상에 돈도 꿈 되지 말고요.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 품 안에 자식. 애가 한 20살 되면 그때부터 징그럽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20살 되기 사춘기 때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죠. 중2쯤 되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 이미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올인합시다.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내가 올인할 리가 없어. 우리 주님께 저 여러분 인생 다 올인하십시다. 올인.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쫙 늘 운행하고 계시다가 늘 운행하고 계시다가 성도 중에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럴 적에 거기다 인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넌 내 거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예배드려도 그 예배에 감동을 받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 대로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다음 기회. 그러나 성령님은 여기서 운행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운행을 막 하고 계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위하여 갈고 일찍에 운행을 다 가시다. 주님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주님이 그를 덮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주님 제가 아무래도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무래도 나는 아니고요. 제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주님하고 빠이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시시콜콜 간섭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편하다 마시고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일어나서 눈을 뜨지게 주님 안녕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더라고.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어색해. 여러분도 한번 일어나면서 주님 안녕 이렇게 친하면 그러잖아요. 안녕 그러잖아요. 주님 안녕. 우리 노아가 밤늦게 오면 아빠 자나 안 자면 아빠 나왔어. 잠은 그냥 쓱 까고 그럼 안녕 하더니 주님 안녕. 여러분도 주님 안녕.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안녕. 감사했어요. 밤새도록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주님 안녕. 오늘도 함께해요.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뭐 이렇게 뭐 무릎 꿇고 뭐 방언기도 한 10분 20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도 되고 그냥 주님 안녕. 오늘 밤새도록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안녕. 어색하죠? 시작. 주님 안녕. 오늘도 함께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거 꼭 붙여야 돼. 오늘도 함께해요. 오늘은 나 혼자 갈게요. 그러지 말고
자, 이제 하나부터 합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안녕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해요. 아멘. 함께 그거 중요해요. 그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녕 계세요. 나 갔다 올게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뭐 시어머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시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내 밖에 갔다 올게요. 그러지 말고 하루 종일 함께해요. 아셨죠? 한 주만 더 승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